네, 오늘의 날주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를 보다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세 가지 복음서, 그러니까 이 다른 세 가지 복음서를 가리켜서 좀 약간 어려운 말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조금 더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록된 분량 자체가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어지는 이야기들 중에서 그냥 짤막하게 들어있는 한 가지 사이에 껴있는 이런 한 가지 이야기 정도로 취급이 되고 넘어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한 장 전체가 할애될 정도의 하나의 좀 큰 이야기, 스토리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공관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 자체에 서술해서 그치지만, 우리가 읽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이 양이 많아진 이유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흘러가는 사건들 흐름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다 우리가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 각각 따로 생각해야 될 그런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서로 얽혀 있어요.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한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로 보아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유월절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유월절이었더라 이렇게 그냥 적어 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 의미가 있으니까 적어 놨을 거죠. 유월절에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유월절, 오병이어와 한번 연결시켜 보시겠습니까? 네. 유월절에는 무언가 먹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하면 대표적으로 어린 양을 잡는 행위를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언가 먹는 행위도 수반이 됩니다.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우리가 이거 흔히 아는 유월절 행사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서 먹는다라고 했죠. 그것만 아니라 무교병 및 쓴나물과 함께 먹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누룩 없이 만든 빵.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게 누룩인데,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누룩인데, 그거 없이 딱딱하게 만든 빵이죠.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유월절. 그걸 며칠 동안 하느냐?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오는데 7일 동안, 1회 동안이나 그것을 먹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동시에 그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전체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의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잘 배우지 못하면 이게 다른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이어지는 절기이자 사실상 같은 절기로 봐도 무방한 그런 유대민족의 명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4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배경 설명은 오병이어 사건의 그 조짐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6장은 지금 빵과 관련해서, 떡과 관련해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빵은 곧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빵이라는 것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요거를 대표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다른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사도 요한이 어떤 제시하고 싶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하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48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예수님이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그때 당시 현장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던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던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곡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선지자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의 육신을 먹여 살릴 그런 선지자, 그들의 살림살, 경제적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 수준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구약 시대 때 선지자가 실제로 기록된 사건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을 먹여 살렸던 일이 있죠.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런 거 보면 엘리야의 아시죠? 과부를 먹여 살렸던 그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그 이야기. 그거를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육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들의 살림살이를 좀 더 낫게 해줄 그런 정치 지도자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대중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했다라고 요한복음은 해설을 덧붙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친절하게 또 따로 특별 과외를 해주십니다. 그 설명을 붙여주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그 만나 사건을까지 특별히 따로 언급을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너네들만큼은 추구해야 될 떡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적어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33절 우리 한번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태도를 보시면 대중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겁니다. 3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떡을 항상 달래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오병이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늘만 하지 마시고 내일도 해주시고 내일 모레도 해주시고 계속 일일 한 번씩 꼭 해달라라는 것이죠. 항상.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초점이 어긋난 요구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픈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매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먹고 육체가 배부른 그 상태가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48절에서 읽었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생명의 떡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것은 샘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샘플이 많잖아요. 샘플을 보고 우리가 샘플 받으면 좋습니다. 기분이 공짜니까. 근데 그거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체 완제품을 받는 게 좋습니까? 완제품을 받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샘플만 받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완제품 줘도 안 받는 거예요. 샘플만 막 자꾸 모으는 겁니다. 양도 얼마 안 되고 질도 떨어지는 그런 거 먹고 행복하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곧 다시 조금 먹어봤자 그거 다시 배고파질 텐데 내가 지금 완제품을 줄 건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이틀 전 날주 본문
출애굽기 25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성막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죠. 성막의 떡상 위에 배치해 놓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4절에 또 그게 나왔죠.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두 본문 다 떡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인데 항상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의 진설병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치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특징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이해했던 그 떡은요, 그저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용도였죠. 일시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도록, 배고픔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제자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이들이 구했던 생명은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육체의 생존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날마다 이 새벽마다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7절, 4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오게 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를 먼저 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정상 일반적으로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성막이라고 할까요? 나라고 하는 성소 안에 있는 우리의 떡상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설병을 항상 배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먹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궁극적인 이유를 항상 영원히 이 말씀에서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